19-1편 재림에 관한 그 본 영상을 나누어서 네 번째, 어두움은 임산환경이라는 제목으로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여기 어둠이라는 것은 우주 환경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주 환경이라는 것은 공기가 없고, 빛은 있는데 공기가 없으면, 우리 대기권에는 캄캄하게 되는, 흑암이 분비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럴 때에 뭐가 임하냐면 영광이 임하거든요. 그 우주 환경이 될 때가 첫 번째 공기가 떠나갈 때 언제라 그랬죠? 첫 번째 공기가 떠나갈 때가, 첫 번째 공기가 떠나갈 때가 되었다, 날짜와 시간 발표할 때라 그랬죠. 그런데 그때 뭐가 들어오냐면은 영광이 지구 전체에 들어오는데 영광이 지구 전체에 들어오게 되면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되었죠? 근데 우주 환경에 영광이 들어오게 되면은 됐다 할 때는 완전히 공기가 이제 떠나가도록 두 번 충격을 가해야 하늘이 떠나간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그때의 죽은 자들이 원소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 보존자들이죠. 그분들은 의인이라 칭하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소로 돌아간 것을 원래의 형상, 그들의 모습으로 다 그 형태장으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가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임산 환경, 하나님의 영광은 해산 환경이죠. 지금 현재 지구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죽은 모든, 지구에 살았는 모든 분들이, 죽은 분들은 다 흙으로 돌아갔죠. 그것을, 원소가 있는 것을 임산 환경이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어린아이가 보면은 하나의 유전자에서 둘로 되고 둘로 되었다가 네 개 되었다가 여덟 개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임신 그러죠. 임신. 임신했을 때에 유전자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그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태어날 수 있는 이 땅에 원래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 흙으로 돌아간 것을 원소로 돌아간 것은 지구 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산 환경이 되거든요. 근데 우주 환경이 돼야 임산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이제 태동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야 그거를 원소를 융합하고 어떻게 하냐면 원래의 사람 전체의 완성된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게 원소를 융합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이 들어와야 돼야 죽은 자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은 공기가 없는 임산 환경이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 이것은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대접은 똑같은 그 시간대에 발생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일곱째 인을 떼고 난 뒤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것은 공기가 떠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왜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냐면 일곱째 인과 일곱째 대접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되었다 하고 음성을 되었다 하는 음성이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서 딱 말씀을 하고 나서 지구까지 도달되는 시간으로 보십니다. 음성 시작과 전달 시간이다. 그러면은 일곱째 인을 떼니까
그 음성 전달 시간을 반 시간을 가르쳐 주셨는데 일곱째 나팔에 보니까 계시록 10장 7절에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때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 이게 뭘까요? 전체를 말하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밀 하면은 뭐죠? 구속에 대해 경륜이죠. 그죠? 예언. 모세에게서부터 계속 몇천 년 동안 전해주신 복음이 지금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복음하고 동일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현대 기별이라는 의미가 전에부터 이미 있었던 복음이라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첫째 천사 기별은 영광 기별인데 영광 기별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6천년 되면 끝난다라는 이거를 엘리야, 뭡니까? 요엘, 이사야, 예레미야, 뭐, 하박국, 모세, 전부 다 이분들에게 이 마지막에 관한 예언을 주셨잖아요. 근데 언제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냐면 일곱째 나팔, 일곱째 일곱째 재앙 때 그 6천년의 긴 예언 인류 역사가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시록 11장 15, 19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나라가 되어 그가 왕노릇하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에게는 멸망,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난다. 이게 다 뭘 말하면 세상이 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는 것은 되었다 할 때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 19절에도 이것은 일곱째 나팔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공기가 떠나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부활을 한다.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 아는 사람은 비밀이 아니고요. 후속의 대경륜 예언을 이해하는 분들은 비밀이 아니에요. 14만 4천인들도 어떤 날짜 시간이 선포되면은 내가 사형 집행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으로 간다는 건, 그게 사인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그 666에 해당되는 무리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두려워하고 떤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언을 하는 분들은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예언하지 못하는 분들은 비밀이거든, 비밀. 구속의 대경륜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면은 14만 4천인들이 해당되는 말이라. 지금 마지막 끝부분에 있었던 분들이 14만 4천인데 그분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하는 건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의미하죠. 그 일곱째 나팔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은 살펴봤고, 일곱째 대접 때는 계시록 16장 8, 17, 그래서 21절에 보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째 재앙이 마쳐야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보좌에서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 하심으로 이게 이제 마지막 공기를 이제 큰 충격을 줘서 마지막으로 공기를 다 빼준 역할을 하는 것이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라는 거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진이 없었더라.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계시록 16장 9절 21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의 맹렬한 진노, 이 맹렬한 진노는 이때까지 있어온 모든 작은 한란에 있던 한란과 그 다음에
큰날 안에 있었던 6가지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7번째 재앙이 가장 맹렬한 진노죠. 왜 그럴까요? 가장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는 게 이게 뭔 말일까요? 가장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는 말이 공기를 빼버리면은 전에는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죽었는데 완전히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맹렬한 진노는 이거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각섬이 무너지고 산악이 간데 없어지고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우박이 내린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왜 우박이 내릴까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내리는 거는 왜 내리게 된다 그랬습니까? 공기가 공기가 없어지니까. 아멘입니다. 공기가 없어지니까 구름 기체가 다 뭐가 돼서 고체가 되어갖고 하늘에서 마구 쏟아져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이렇게 해서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재앙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일곱째 재앙만 가지고 보면은 이거 우리가 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가 부족한데요. 일곱째 인사건과 일곱째 나팔과 같이 일곱째 대접을 하게 되면 이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보셨다 그랬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파수꾼이 누굽니까? 파수꾼이 누굽니까? 파수꾼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죠? 추수꾼, 파수꾼, 나팔수 이렇게 표현되죠. 이거 누구를 아파트, 의미할까요? 중간보전자들, 아멘입니다. 예, 셋째 천사 기별 전하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파수꾼은 누구냐? 예, 추수꾼 소리를 안 썼죠. 이거는 소리만 지른 파수꾼만 나타나는. 추수꾼하고 파수꾼, 나팔수는 누구냐면은 셋째 천사들이고 여기도 나팔은 부지만 여기는 파수꾼으로 나오죠. 그럼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여기 보면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 두 번이나 물어봐요.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지금 어둡지만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는 것 같은데 어두워지더라 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파수 노릇을 해야 돼. 아유, 이 세상 마지막 때 되면 공기가 떠나가, 하늘이 종일주까지 떠나가고, 그거는 아침에 오자, 이게 새벽에 해가 뜨자, 그러면 공기가 떠나가기 시작하더라. 첫째 공기, 1차 공기 떠나가는 거, 2차 공기 떠나가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대쟁도 632쪽에 보면, 의인들에게는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덮이려 한다. 이 말씀은 뭔 말씀일까요? 의인들에게는 낮이 펼쳐지고 이건 뭐가 들어온다는 거죠? 태양빛이 물러가고 난 뒤에 무슨 빛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비친 영광, 아멘입니다. 영광이 들어오니까 의인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살지만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덮인다. 이 말이 뭘까요? 영원한 밤이 덮이려 한다. 이게 뭘까요? 영원한 밤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날마다 오는 이 밤은 낮이 됐다가 어둡게 되고 밤이 오고, 이거는 자꾸 이렇게 낮밤 이렇게 가는데, 영원한 밤에는 어두움만 계속 간다. 이 말이 뭘까요? 무적의 아멘입니다. 빛이 물러나서 영원한 밤이라는 것은 그들은 영면로 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의인들은 두 번째 특별부활, 셋째 날 의인의 부활에는 6천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살아나서 영원한 밤이 아니에요. 그들은 부활의 밤, 낮을 맞이할 분인데 여기 영원한 밤이라는 것은 무적행 상태에 그때 다 죽었지만 영원한 밤에는 그들은 다시 둘째 부활해도 뭘 한다? 영원히 죽을 사람들이다. 이 대장도 632쪽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의인들은 영원한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은 영원한 밤이 펼쳐진다, 덮인다.
여기는 영생, 영멸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하는 기별이 무슨 기별은 현대 기별이 뭐냐면 영생이냐 영멸이잖아요. 영생이나 영멸이나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죠?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 차이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 예, 하나님의 빛을 두고 하나님의 빛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기라 그랬죠.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 생명의 법이지 않나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성령은 생명의 법이에요. 그럼 영생하는 아멘, 자들의 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빛이 그 생기란 말이에요. 그 생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살았으나 죽은 자냐, 살아서 나중에 영원한 낮이 펼쳐지는 의인들에 속한 영광 보존자냐, 이걸 지금 가르는 게 조사 심판이란, 이 가르는 거예요, 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조사 심판이는 그거를 가르는 거거든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요즘에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여호수아가 그걸 뭐 놓고 가르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놓고 하나는 저주, 하나는 축복. 똑같아요. 지금 셋째 천사 기별 1을 흉령 내리면은 축복과 저주의 기별이 나가는 거라. 영광으로 영생을, 그 다음에 영혼 불멸서로 영멸을, 여기 대전도 642쪽에, 632쪽에 나오는 것이 의인들에게는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 영원한 법배, 영생과 영멸.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에 하늘에서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하는데 이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 영생하는 생기를 가졌느냐? 영광 보존자. 누가 그것을 던졌느냐? 영원 불멸설의 영멸. 그거를 사상을 검사하고 검토하는 것이 조사 심판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 원소 융합을 왜 하느냐? 여기에서는 아, 그 14만 사천인들은 원소를 융합할 일이 없어요. 그들은 빛으로 옷만 입으면 영생한 생기가 들어왔잖아요. 첫 번째 공기 뺄 때 영광이 지구 전체를 들어왔을 때는 뭘 하셨나 하면은 거기에서 생기를 받는 환경 그렇잖아요. 영광 가운데 있는 주의 영으로 말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형상으로 하는데 그것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그 영광 가운데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영광이 14만 4천인들의 입에서 빛을 옷을 갈아입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원소 융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둘째 날, 셋째 날은 원소 융합을 해야 되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다 흙으로 소멸돼서 흙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니 참 이 욥기서는 그 욥기서는 정말로 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실어낸 게 욥기서예요. 이 욥기서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한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잠을 깨지 못한다. 하늘이 없어지는 게 뭐를 의미한다고요? 하늘이 없어지는 게 뭘 의미한다고요? 공기가 빠지고, 아멘입니다. 공기가 떠나가고 해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들어와 임산했는데 해산을 할 수 있다. 의인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 잠을 깨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이 없어지면 우주 환경이 돼버리면 부활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 여기 14장 11, 12절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것은 뭘 한다는 소리예요? 원소로 돌아간 것을 융합시킨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형체가 없던 것을 형태로 다 꼴지어 준다는 거죠. 그들이 살았을 때 모습으로 다 해준다. 이게 뭘 했냐면 욥기 14장 11, 12절은 원소 융합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사람을 그 시체를 태워서 물에 떠내려 가도 지구 안에 있어요. 그럼 그 모든 원소를 그 죽은 자의 원소를 다 하나님께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땅에 묻었으면 고기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그거 하잖아요. 바다에 물에다, 강물에다, 이렇게 막 보내잖아요. 어떻게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소를 다, 각자의 원소를 다 해주신다는 거죠. 원래의 모습으로. 이사야 66장 6절, 9절에 보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 이게 전체가 무슨 말씀일까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가 뭘까요? 되었다죠, 되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을 다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모든 원소가 지구에 있죠. 그죠? 해산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는 아빠와 엄마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나오는 그 원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구 전체에 이 원소가 다 있어. 모으기만, 핵융합을 하고 모으기만 하면 돼. 모아가지고 해산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에서 목소리가 되었다 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려고 이제 임산 환경에서 해산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두워져야 뭐가 들어오냐면 낮의 의인들에게 펼쳐지는 영광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아이를 갖도록 하는 게 뭘까요? 임산했는데 아이를 해산하려 하면 영광이 들어온단 말이죠.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지구에 뭐가 들어온다. 영광이 들어오게 되면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는 영광이 들어오면은 원소로 돌아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죽은 자들이 형태로 다 원래의 모습으로 다 해산해 멀쩡히 원래 있던 모습으로 된다.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껴라 눈을 번쩍 떠보면은 생기가 막 코에 그냥 영광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빛이 생기가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멀쩡히 살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의 쏘임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해산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한꺼번에 아이를 영생하는 자를 한꺼번에 생산하는 것은 이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24장로를 해산시키시고 그 다음에 모세 해산시키고 이렇게만 했지. 이 인류 전체를 이렇게 해산시키는 것은 자고로 없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영감 말씀이다. 부활은 우주항에서 영광으로만 가능하다. 이 내용을 과학자들의 견해로 참고를 삼아서 영생하는 그 원리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의 세상. 이 세상은 몇 가지 기본적인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물질은 원소라고 부릅니다. 원소는 가장 가벼운 수소에서부터 가장 무거운 우라늄까지 90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가벼운 수소고 여기가 우라늄이고 이 전체가 뭘 하면 90여 가지인데요. 세상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원소들이 조합해서 만들어져 있죠. 우리의 생명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원소가 25종류가 이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 흙의 원소와 사람의 원소는 동일하다 그랬죠. 우리도 25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양에서도 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나나하고 사람하고는요, 바나나는 사람의 원소를 50% 가지고 있고, 원숭이는 9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소를 몇 가지를 조합시키느냐 따라서 식물이 되고
그 다음에 원숭이가 동물이 되고,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참 이게 원소 공부해 보면은 창조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참 이거 신비롭고도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도 25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거대한 불꽃을 뿜어내는 불덩이 속에 수소들이 핵융합을 함으로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어, 태양의 내부에서 원소를 생성하는데 수소에서 헬륨까지만 가는 게 바로 태양에서는 이 일만 하는 거죠. 하지만 태양에서 만들어지는 건 헬륨뿐입니다. 요 수소에서 헬륨밖에 못 와요. 근데 하나님은 90여 가지를 다 생성하신 거죠. 하나님의 빛은 오르이고 태양빛은 마오르인데 마오르는 오르에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가 마오르. 마오르는 태양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능력으로는 영생하게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수소에서 헬륨까지만 만들어내는 거거든. 하나님은 모든 전체를 다 만들어야 우리는 인류는 25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융합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빛으로는 우리를 영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체 원소를 다 생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었어도 25가지를 다시 융합을 시켜서 사람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죠. 태양의 에너지로도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진짜 이 과학자들이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게 능력이 부족해요. 태양은 더 이상 요 한 가지에서 수소에서 헬륨까지만 융합을 시키는데 25가지를 만들어내려면 태양은 도저히 영원으로 갈 수 없게 하는 거죠. 없죠. 능력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어놓은 이 하나님의 영광은 25가지 인류의 원소를 원래 형태대로 융합을 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거대한 불꽃을 뿜어내는 하나님의 보좌에도 불꽃이 나오거든요. 불꽃이 나온다는 것은 뭘 하는 거예요? 핵융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다니엘서 7장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조사 심판하러 나오는데 불꽃 같다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불꽃 같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태양에서 만들어지는 건 헬륨뿐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인류에게 해당되는 에너지밖에 안 되고 죽는 자의 하나님의 빛은 영생자의 빛이 되는 게 이 원소 생성하고 융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온도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그렇게 했죠. 물들의 근원이 H2O잖아요. 수소와 산소잖아요. 그를 만들어내는 분을 경배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게 태양신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가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근데 옛날에 일신을 많이 섬겼죠. 금처럼 아주 무거운 원소일 경우에는 태양을 훨씬 뛰어넘는 초고온의 세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금처럼 아주 무거운 수소와 헬륨까지만 오는 태양보다가 이 태양의 온도는 내부 온도가 15,000도 뭐 이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사단의 원소는 우리 원소보다가 더 무거운 원소, 더 질긴 원소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25가지를 하면 사단은 예를 들어서 50여 가지, 60여 가지 원소로 재질을 만들었다 하면은 얼마나 여기에 더 온도가 높아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야 그 원소로 만들어진 사단이 이 우주에서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태양빛의 영광, 태양보다도 훨씬 온도가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이게 수위를 조절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의 외부 온도는
뭐 5천도, 6천도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면은 15,000도 뭐 어떤 분들은 뭐 10만도 뭐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온도를 그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큰 온도를 유지했으면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살았겠습니까? 수위 조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온도 조절을 하신다는 건데요. 온도의 중심부의 온도가 2억도가 되면 헬륨, 예, 융합을 해서 새로운 원소가 탄생하는데 탄소가 생. 그러니까는 헬륨이 연달아 융합을 하게 헬륨하고 헬륨이 융합을 하게 되면은 탄소가 만들어진다. 온도가 7억도가 넘자 네온과 마그네슘, 30억도가 되자 규소와 유황, 아르곤과 칼슘, 그리고 50억도까지 오르자 철이 생겨난다. 우리가 마지막 때 7천년 끝에 유황불로서 지구 전체가 노홍수 때 물이 찼는 것만큼 지구 전체의 유황불로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이 태양의 중심에 들어가면 용암 마그마잖아요. 그죠? 마그마. 예. 땅에서는 용암 뜨거운 거지만 여기서는 마그마. 그렇죠? 여기에 이러한 그 액체도가 아니고 그 고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제4의 물질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내부에 있는 거를 기체, 고체, 액체도 아닌 제4의 물질 이것을 가지고 지구 전체를 다 덮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요 지푸라기 같이 그냥 순간에 탄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고 사단 중에서도 그 사단의 추종자는 그 사람들보다 더 오래 탄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재질 문제라는 거, 재질 문제. 이게 수소와 헬륨, 우리 25가지로 있는 사람은 빨리 타는데, 마지막에 이 지구에서 그 집행심판, 악인들을 전멸시킬 때에, 두 번째 부활시켜서 전멸시킬 때, 이분들은 25가지로 원소로 만들어진 데는 빨리 탄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제일 늦게 타요. 루스벨은. 연애심. 그 루스벨은 일반 사단보다도 더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우주에서 서열 세 번째가 루스벨이거든요. 이 루스벨은 일반 천사들보다도 재질이 더 좋게 했다고 하거든요. 더 좋은 재질을 썼다. 그래서 제일 늦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소하고 우리 그 삶하고가 굉장히 직결되는데 우리는 부활할 때 어떤 재질을 쓰나 하면 25가지 원소로는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우리는 천사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 좋은 재질을 쓴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는 천사의 재질로 업그레이드 된다, 이 말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 가십니까? 조금 난해하죠. 이건 설명을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원소를 이해를 하면 우리가 천사에게 사용되었던 재질로 사람에게 했는 건 25가지 정도 되지만 더 많은 재료를, 좋은 재료를 더 쓰신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자리를 간다는 것은 이 원소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